받읍시다. 네.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 쓰죠.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헛소리 한다 그래요. 헛소리 한다. 또 상황에 맞는 이야기인데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 이야기를 헛소리로 듣냐고. 그걸 좀 더 진하게 표현하면 헛소리를 뭐라 그래요? 개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린 또 뭐라 그래요? 내 소리를 개소리로 듣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꼭 들어야 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스바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져서 위쪽을 북이스라엘, 밑에를 남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도 왕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다 타락했어요.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잘못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점점점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너희는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희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왜 제가 저속한 표현에 개소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미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했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나는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그들을 향하여 간구했지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로 듣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은 망하고 70년간 종생활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섰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헛소리로 여기고 인정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뒷북친다 그러죠. 버스 지나고 손들고 기차 지나고 손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기 전에 손드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쓰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나 저 차 타야 되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통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차도 많지 않아 갖고 얼마나 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차를 기다리면 어떨 땐 차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놀다가 뜀박질하고 놀다가 차가 오는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놀다가 정거장 앞에 서 있잖아 하고 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깜깜해가지고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왜요?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들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미련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화를 피한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전해라. 요나가 도망갔다가 다시 붙들려서 니느웨에 갑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18만 5천 명을 몰고 와서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서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40일의 여유를 주는데,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진멸하신다고 하더라. 건성건성 다니면서 요나가 전했어요. 3일 길을 다녀야 니느웨 성을 다 다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게 은혜라 하루 길만 다니면서 건성건성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굵은 베옷 입고 금식을 하되 물도 먹지 말고 모든 백성들, 모든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구하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모르니까 온 나라 백성들아, 오늘부터 너희는 물도 먹지 말아라. 짐승도 물도 먹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는 망하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헛소리로 듣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 말은 말씀이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배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풍성하면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돈도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돈 귀한 줄 몰라요. 애플사 사장이 누구예요? 죽었지만. 애플사 회장이 누구였어요? 스티븐 잡스잖아요. 그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가 암으로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무 많은 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소유하기에
적당히 가졌더라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병원에 누워서 링거를 맞으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적당한 돈을 가졌더라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가지고 떠나갈 텐데 정녕 내가 죽을 때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돈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았던가.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던가. 가슴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막상 내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목숨 걸고 벌은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이 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망쳤다라고 하는 탄식을 하며 그는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너무 많으면요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적당하게 있는 것, 조금 모자란 듯 있는 것은 아쉽기도 하지만 귀한 것을 압니다. 소중한 걸 압니다. 옛날에는 교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많지 않았어요. 그땐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나 몰라요. 교회 건물도 요즘 같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허름한 교회. 바람 불면 바람 들어오고 비 오면 비도 새고 마루장에서 겨울이 되면 찬바람도 술술 올라오고 이렇게 의자에서 앉아 예배하는 교회는 몇 교회 없었어요. 전부 마룻바닥에 방석도 크기나 합니까? 요만한 거. 엉덩이 큰 물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 앉아서 예배하는데요 얼마나 교회들을 소중히 여겼나 몰라요.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흔해가지고요 교회가 많은 건 복인데 교회가 많은 건 은혜인데 소중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 집집마다 옷 많지요? 보면 웬만한 집들은 옷방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옛날에 옷방이 어디 있어요? 괴짝에 그냥 접어 넣어놨다가 겨울 되면 꺼내서 입는데 골라 입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한두 벌 입는 게 전부 다니까 얼마나 편했나 몰라. 요새는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너무 많으니까 감사할 줄 몰라.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줄어들어야 감사하고 줄어들어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교회가 많은 건 은혜입니다. 교회가 많은 건 복입니다. 이번 주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교회 없더라고요. 교회가 있어도요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십자가를 못 걸게 해요. 가끔씩 십자가 걸린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뜨문뜨문 아주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절간입니다. 전부 신을 숭배하는 사원을 전했지 제대로 된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전혀 교회가 없는 이 땅에 130년 전에 하나님이 선교사님 보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으니까 감사치 않아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홍수시대 이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많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로 여기고 속된 말로 개소리로 여기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지만 내 백성 아니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내 백성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을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어요. 제자들을 부르려고. 마침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빈배를 끌고 돌아온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또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은 말씀 믿고,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다시 한번 수고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일생일대에 한 번 그물질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들에게,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떠나면 안 된다. 만약 지금 가게 되면 풍랑을 만나 배도 깨지고 물건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할 때 백부장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만 듣고 바울 사도의 말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살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요. 어떻게 노를 젓는지도 모르고 그물질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헛소리입니다. 상황에 안 맞는 얘기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갔어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배를 몰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니라고 하니까 선장과 선주가 헛소리하지 마. 지금은 풍랑 일대가 아니야. 배가 떠납니다. 얼마 못 가서 유라굴러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이나 배에 갇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배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도 깨져서 없어지고 배에 있는 화물도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이 배에 있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무도 탈출하지 말아라. 아무도 도망가지 말아라. 출발할 때 바울 사도의 말은 헛소리였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하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울 사도의 말을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배에 남아 있을 때 배는 깨지고 박살이 났지만 이들은 무사히 살아서 로마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홍수가 있는 것, 많은 말씀이 있는 건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말씀이 많은 뭐예요? 인정치 않는 건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인정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남은 자의 믿음 속에 속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바냐 3장에 보면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1000만 명이라도 믿음 없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200만 명의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노예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뭐를 인정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하늘문 닫아버리면 이 땅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돕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이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믿지 않는 이에게 그분의 권세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병들었어요. 내 몸이 아픈 걸 인정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내 몸이 아픈 걸 인정하는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입원하라면 입원하고, 수술하자면 수술하고, 약 먹자면 약 먹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그가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 몸이 병들었는데 병든 걸 모르거나 병들 걸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아요. 병원의 소중함이 없어요. 의사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병원을 찾아갈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 인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옷을 입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다가 죽으면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더없이 소중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더없이 소중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는데 예배가 뭐 그리 소중합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죄인임을 모르면 지옥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인식이 안 되는데 무슨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하고, 무슨 교회에 나가서 충성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헌신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물을 드립니까? 내가 여기에 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병원에도 가보세요. 당신은 암입니다.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수술합니다. 살기 위해서. 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병은 몸을 죽게 하지만 죄는 영혼을 죽게 합니다. 몸의 죽음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요. 영혼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심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고,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이 영혼은 떠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흰눈 같고 양털 같게 씻겨져서 언젠가 주님이 나를 오라부리면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인식이 되지 않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배고픔을 인식하는 사람은 음식을 찾아요. 목마름을 인식하는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 저기 4층에도 앉아 계신 분들, 우리 3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예배가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은혜가 소중하여 우리가 목마르게 그분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인정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제가 천목회지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많이 졌어요. 처음에 건축할 때 들어간 돈은 교회 1년 예산을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말고 모아야 갚을 정도의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건축하는 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빚을 좀 갚아가지고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10년 동안은 한 푼도 쓰지 말고 예산을 모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럴 정도의 빚을 졌어요. 답답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부채가 있다는 건 인식이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몰아가시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구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12월 24일 날 입당했으니까 그리고 빚에 쪼들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몰아가는데 기도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도 2분과 3사람이 40일 새벽 40일 저녁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 교회도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편지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이는 일방적으로 어떤 물건을 보내요. 뭐 특산품입니다 해가지고 보내고서 팔아주세요. 그리고 계좌로 돈을 넣어주세요. 세상에 이것처럼 무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이는 책도 보내고 이게 건당 어떤 거는 20만 원짜리 있어요. 겁도 없어요. 20만 원짜리 책을 무조건 보내놓고 이거 한 권 사주세요. 어떤 건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무례한 게 어디 있어요. 상대방 의사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세요는 그 사람 1,000만 원 줍니까? 아니에요. 그저 몇 푼 줄 뿐이에요. 제게도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많은 빚이 있는데 이걸 갚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을 찾아갔다면 몇 푼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인식은 되는데 빚을 졌다는 게 인식은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몰아놓고 기도하게 하는데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추운 겨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20일 동안은 그냥 울기만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편지 한 통 썼더니 김홍도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얼마 줄 테니까 빚 갚어 이게 아니라 네가 필요한 게 얼마냐 그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게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들은 줄 수 있는 거 그냥 줍니다. 5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 50만 원, 10만 원 줄 수 있는 사람 10만 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가 필요한 게 얼마냐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입니다. 내일 12시까지 와 갔더니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애걸복걸하고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온갖 이야기 다 해봐야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네가 원하는 게 얼마냐, 네가 필요한 게 얼마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무이자로 얼마 뒤에 갚어도 아니요, 그냥 가지고 가서 갚어. 그리고 그분이 하는 딱 한마디, 기도 많이 했구나. 하늘문은 두드리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인식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난 위기가 인식이 되십니까? 오늘 내 몸의 건강이 인식이 됩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인식이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질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려고 닫아놓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황 인식이 된다면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네 죄가 아니면 너 부모 죄 때문에 너는 소경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을 만나자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너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은 하나님은 너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너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 말을 믿으면 너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소경이 더듬더듬하며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갈 때는 더듬거리고 찾아갔는데 씻었더니 눈이 번쩍 뜨여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었다라면 그 눈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믿고 행하였더니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원하면 당신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들이 아멘하고 제사장 찾아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나버렸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뒤에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노아가 믿고 만들었더니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안 하면요, 하나님도 가만 계세요. 기도하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아멘하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언젠간 또 들어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또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가 마지막 날 목사님 한 분이 귀에 돌이 빠졌어요. 귀 속에 돌을 넣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달팽이관 안에 돌을 하나씩 넣어놨잖아요. 이게 빠지면 하늘이 노랗고 뱅뱅 돌아 일어나지 못합니다. 배멀미하는 것처럼 구토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마지막 날 이 현상이 나타나고 아침도 못 먹고 방에 들어넣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 우리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워낙 가난한 나라라요. 그런 병을 치료할 만한 의사도 없는 거예요. 외국 의사들이 다 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어떡하냐. 그리고 어떤 이는 가이드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봐라. 여기 비상사태다. 오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 우리 집에도 못 가게 생겼다. 일정으로 어떻게 되냐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아니, 우리 협성 부흥단 목사님들이 갔거든요. 우리가 다 목사인데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냐고.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픈 양반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도 단장님이 내 머리에 손을 좀 얹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전부 8명이 가갖고 7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사람은 머리 잡고 한 사람은 다리 잡고 한 사람은 배 잡고 전부 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요. 약이 없는 병이에요. 돌이 제자리에 들어가면 돼. 그거는 약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눈도 못 뜨는 양반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오바이트를 하고 물도 한 모금 못 넘기는 양반이 기도 끝나니까 눈을 번쩍 떠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진짜 내가 눈을 뜰 힘이 없어 눈을 못 떴는데 목사님들 기도해 주니까 눈이 떠진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짐을 싸러 방으로 갔어요. 좀 있다 보니까 짐 싸가지고 로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가고 난 다음에 아쉬워갖고 같이 자는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더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멀쩡해가지고 건강하게 먹을 거 다 먹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는 안 이루어집니다. 행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마릅니까? 물 찾으세요. 물 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가서 찾아 먹으면 돼. 배가 고픕니까? 먹을 걸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상황이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분별하시고요. 절대로 낙심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음성은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어 여러분들의 상황의 변화와 육신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주여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아니하면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치 아니하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그 행함에 대하여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화를 벗어나 복이 될 것이며 화의 길에서 돌아서서 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변화 복된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인임을 인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인하여 주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상황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종들에게 약속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날을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땅에 교회도 참 많습니다. 예배도 많습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다면 돈보다 더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내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는 지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로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 성도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 주실 것 믿고 왔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임한 모든 화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화의 길에서 돌아서서 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